같이 받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4절부터 고린도전서 4장 14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4절부터 21절 마지막 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해서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 자, 오늘 밤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보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듣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 테니까 뭐가 보이는지 한번 맞춰보시기를 바랍니다. 뭐가 보이세요? 딱 보면 저게 뭡니까? 너무 크게 보여서 잘 안 보이나요? 뭐 같아요? 예? 예? 아, 이게 이제 어두워야 보는군요. 예. 뭐 이렇게 화분 같은 데다가 뭐 홍당무도 있고, 그죠? 뭐 양파, 뭐 여러 가지, 뭐 삶 같은 것도 있고, 그죠? 예. 자, 그런데 저거를 거꾸로 뒤집어 보면 뭐가 보여요? 사람 얼굴이죠. 거꾸로 뒤집어 보면 사람 얼굴입니다. 그림 하나를 더 보여드릴게요. 자, 저기 여러분 뭐가 보이십니까? 예? 천사가 보이십니까? 천사만 보이나요? 까만색을 보면 뭐가 보여요? 박쥐든지 마귀든지, 그죠? 가만 보면 그죠? 예. 하여튼 뭐 시커먼 게 보이죠? 근데 어떤 사람은 시커먼 것만 보이는 게 아니고 여러분 처음 말했듯이 하얀색 천사가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왜 이걸 보여드리냐면, 이제 불이 켜도 괜찮아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그림을 보는데도 다르게 볼 수 있다. 다른 게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제일 처음에 보여드린 거는 화분에다가 뭐 잔뜩 심어놓은 것 같은데 뒤집어 보니까 사람 얼굴이 보이더라. 자, 이 그림은 언뜻 보면 시커먼 게 박쥐나 무슨 마귀가 나는 것 같지만 또 가만 보면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천사가 그 안에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게 보일 수도 있고 다른 게 보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전도단의 선교사이고 또 기독교 저술가로 알려진 그 플로이드 맥클랑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선교사님이신데, 제자도의 본질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책을 쓰신 분이기도 한데, 이분이 주로 여러 뭐 아프가니스탄부터 여러 이제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선교를 하셨는데, 주로 이분의 선교지는 범죄의 소굴이었다 그래요. 매춘, 마약 이런 범죄의 소굴에 들어가서 주로 특수 선교를 했던 분입니다. 이분이 1980년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선교할 때 살던 집이 어디 있었냐 하면 홍등가 쪽에 있었다 그래요. 예.
어느 날 한 선교단체 간부들이 연락도 없이 갑자기 찾아와서 당신의 선교 사역 현장을 좀 보고 싶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대요. 그래가지고 뭐 기꺼이 보여주겠노라고 그래서 그 선교단체 사람들을 데리고 가는데 언뜻 생각이 퍼뜩 떠오르는 게 자기가 사는 그 주변이 홍등 가다 보니까 주로 이제 몸 파는 여인들이 이렇게 막 나와서 이렇게 호객 행위를 하잖아요. 우리나라만 아니고 뭐 외국도 그런 것 같아요. 그 여자애들이 분명히 옷도 제대로 안 입고 나와서 그렇게 하고 있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아니나 다를까 집 가까이 오니까 그런 여자 아이들이 나와서 옷도 제대로 안 입은 채로 막 이렇게 영업을 하고 있다가 자기를 보는데 굉장히 이 플로이드 맥클랑 선교사님에게 손을 들고 반갑게 인사를 하더라는 거죠. 근데 이 플로이드 맥클랑 선교사님이 어떻게 해서 그 무시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또 그런 분들에게 선교를 하는 분들이니 아주 반갑게 손을 들고 이름을 부르면서 인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뒤에 따라오는 선교단체 사람들을 돌아볼 수가 없더랍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이런 광경을 보고 어떤 표정을 지을지를 머릿속에 다 그려지기 때문에 차마 뒤돌아보기가 어려웠다. 그래요? 그런 일이 있은 후에 여러 달이 지나고 미국에서 열린 선교대회에 참석을 했는데 어떤 한 사람이 이 맥클랑 선교사님에게 다가와서 막 아는 체를 하면서 그런 얘기 하더래요. 내가 예전에 그 선교사님 암스테르담에 선교하실 때 거기에 찾아갔던 선교단체의 일원입니다. 우리 데리고 이렇게 홍등가 쪽 이렇게 안내하셨잖아요. 기억나세요? 아, 그럼요, 기억나죠. 그러면서 그분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런 얘기를 했대요. 당신이 우리를 홍등가로 데리고 다닐 때 우리 눈에는 창녀들하고 마약 중독자들만 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이 당신에게 인사하는 그 창녀들에게 손을 흔들고 반갑게 그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인사할 때 내가 지금 그 두 여인의 이름도 기억한다고. 소냐 엘소였죠? 하면서 하는 얘기가 눈물을 그렁그렁 하면서 나는 당신이 그 여인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렇게 인사할 때 그제서야 비로소 그 여자들이 창녀가 아니고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비록 그 사람들이 다 다른 사람들이 더럽다고 하는 몸 파는 여자임이 분명하지만 또한 그 사람들은 어때요? 다른 면으로 보면, 다시 말해서 우리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단순히 몸 파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랑받아야 될, 그러나 그렇게 살고 있는 가련한 아주 귀한 소녀들이라고 하는 거죠. 어떤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사람, 똑같은 상황이 완전히 다 달라져 보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그렇게 다른 사람과 다른 눈으로 봤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까지 고린도전서 앞에 쭉 읽어왔고 또 사실 뒤도 읽어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때로는 아주 과대평가해서 마치 교회의 주인인 양 이렇게 막 바울을 추종하기도 하고, 또 뒤쪽에 가보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아주 형편없이 평가를 합니다. 이 사람 뭐 글 쓰는 거는 좀 대단한 것 같은데 설교하는 거 들어보니까 형편없더라, 말하는 게 막 이렇게 설교하는 것까지 막 이렇게 물고 늘어지고 아주 과소평가 평가절하하는 이런 얘기를 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바울에 대해서 아주 형편없이 막 대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자기를 함부로 평가하고 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분노하거나 또는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볼 때 단순히 내가 가르치는 사람 이렇게 본 게 아니고 그들이
내가 그들의 아버지가 되고 그들이 나의 영적 자녀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영적 아버지의 눈으로 봤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한번 14절 15절을 읽어볼까요? 14절 15절 시작.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아멘. 자, 이 편지를 쓰는 거는 사실 고린도전서를 쓰면서 이제 여러 가지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문제들을 때로는 지적하기도 하고 때로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내용을 쓰는데, 이런 내용을 지적하면서 쓰는 이유는 뭐라고요?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사랑하는 내 자녀같이 권하려고 하는 거다 하면서 하는 말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스승이 많지만 1만 스승이 있지만 아버지는 많지 않은데 내가 너희에게는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은 아버지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말을 듣고 오해하면 어떻게 오해할 수 있어요? 당신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그렇다고 무조건 당신 말 듣고 막 당신이 우리 교회를 막 좌우지하고 막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바울이 여러분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 내가 너희의 영적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뭐예요? 막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교회를 좌우지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경우에도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고 당신들이 나에게 대해서 그렇게 함부로 막 평가하고 막 그렇게 한다고 해도 내가 당신들을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하는 이런 마음을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게 바로 그런 마음 아니겠어요?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게, 여기 뭐 다 부모 들으시면 다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저도 아이들을 낳아서 길러 보니까 뭐 자식 자기 마음대로 다 안 된다고. 근데 이제 이만큼 길러 보니까 그거 이제 알겠더라고요. 자식 참 자기 마음대로 안 돼요. 그래서 나는 나름대로 막 그냥 좀 잘 길러보려고 이렇게 애를 쓰고 저렇게 애를 쓰는데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때로는 분명히 옳은 걸 시키는데도 안 들어요. 고집을 핍니다. 그럼 너무 막 속상할 때는 솔직히 어떤 마음도 드냐 하면은, 야, 이거 참 아버지 노릇 못 해먹겠다 그런 마음도 들 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런 마음이 들고 속상하다 그래서 야, 아버지 노릇 때려쳐야 되겠다, 그럴 수 있습니까? 못하는 거죠. 그렇게 못하는 거죠. 막 속썩인다고 야 호적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거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들은 어떤 거예요? 인내하고 인내 곱하기 몇 번 할까요? 계속 참고 기다리고 그러면서도 어떻게 해요? 또 아버지에서 노릇은 또 해줄 것은 또 다 해줘야 되는 거죠. 그게 아버지죠. 그래서 아버지라고 하는 게 목사 역할보다도 훨씬 더 힘든 것 같아요. 아버지는 무한 책임을 져야 되니까 세상에서 가장 극한 직업은 아버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버지만 그렇겠어요? 어머니도 마찬가지겠죠. 어머니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마음이 그런 건데,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도 바로 그런 마음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제일 잘 나타나 있는 곳이 어디예요? 누가복음 15장이죠. 소위 말하는 탕자의 비유에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죠. 이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자기한테 돌아올 유산을 달라고, 이런 세상에 불효막심한 놈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또 아버지가 좀 속이 상하지만 어떻게 해요? 또 유산 정리해서 줬단 말입니다. 아버지 간섭 안 받는다고 유산 가지고 분가했네요. 멀리 가가지고 지 멋대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뭐 자기 마음대로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나중에 그 유산 받은 거 다 말아먹었어요. 방탕하게 살았어요. 먹고 살 게 없어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어가면서 배를 채우다가 도저히 이렇게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내가 아버지 앞에 잘못했다.
잘못했다고 가서 용서를 빌자. 그리고 날 받아달라고. 아들 안 해도 좋으니 종이라도 먹고 살게끔 좀 해달라고 그렇게 하자. 그래서 회개하고 아버지한테로 돌아왔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돌아올 때 그 둘째들이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올 때 그 아버지는 어떻게 하고 계셨다고요? 동구 밖에 나가가지고 벌써 동구 밖에 나가서 기다렸던 얘기는 그날만 그랬겠어요? 아니죠. 날마다 그 동구 밖에 나가서 집 나간 아들이 언제나 돌아오려나 목 빠지게 기다리신 아버지라는 거죠. 근데 저 멀리서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데 완전히 거지 행상을 해가지고 돌아오니 잘 안 보일 거 아니에요. 둘째 아들이 돌아올 때 아버지가 나를 알아보시겠나 했는데 아버지는 어떻다고요? 한눈에 알아보고 보선발로 달려나가가지고 얼싸안고 입을 맞추고 등을 두들겨 주면서 잘 왔다고, 네가 그러고도만 낯짝에 있냐 돌아오니, 이런 얘기 한마디 안 하고 그냥 품어 안고 입을 맞추고 쓰다듬고 등을 두드리고 냄새나는 그 아들을 품에 안고 집에 데려다가 싹 씻기고 제일 좋은 옷 제일 좋은 신발을 신기고 잔치를 벌였다. 이게 누구 마음이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 불효자식입니다. 아버지 유산도 다 날렸습니다. 방탕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 아들을 끝까지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요, 이게 또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바라보면 겉으로 보이는 것만 보이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다른 부분이 보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집시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집시다. 이렇게만 가질 수 있다면, 이렇게만 될 수 있다면 우리의 보는 게 달라지고 삶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바울은 바로 이런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봤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보고, 여러분 자기에 대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막 그렇게 그냥 대적하기도 하고 평가절하하기도 하고 그럴 수 있습니까? 인간적으로? 그러면 인간적으로 되게 화가 나고 말이지, 내가 뭐 여기 아니면 뭐 갈 데가 없어 그리고 할 것도 같은데 안 그랬다는 거예요. 자, 17절에 보니까 디모데에게도 이렇게 표현을 하죠. 같이 봅니다. 17절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자, 디모데에게도 뭐라고 표현해요?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에게 보내었네. 디모데도 누구 눈으로 보는 거예요? 아버지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단순히 스승과 제자 기간이 아니고 아버지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17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무엇을 생각나게 한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거를 그러면 디모데가 바울이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는데 그게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좀 이게 번역이 어려워요. 뭘 가리키는 거냐 하면 나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의 생활 방식이라는 뜻입니다. 자, 디모데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뭘 가르치냐면 내가 다른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걸 보여줄 거다.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어떻게 사는지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걸 내가 다른 모든 사람에게 가르치는데 그걸 디모데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기 보면 영어 성경에 저 말씀을 저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 나의 행사라는 부분을 파란색으로 표기해놨죠. My way of life. 그럼 뭐예요? 생활 방식이에요. In Christ Jesus. 예수님 안에서의 생활 방식이라는 겁니다. 공동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했어요.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모든 교회에서 가르치고 또 실천하고 있는 그리스도 교인의 생활 원칙을
그가 여러분에게 일깨워 줄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내가 가르치고 그것을 디모데가 보여줄 거다. 여러분, 바울이 교회마다 다니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쳤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가르쳤습니까? 간단해요. 그죠? 예수님 안에서 살아야 되고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안에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한 거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느냐, 예수님이 나의 정말 주인이 되시느냐,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느냐,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사느냐. 그리스도인의 삶은 성령의 지배를 받고 주님이 주님 되셔서 다스리시는 삶을 사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잘 나타나 있잖아요. 사도 바울의 생활 방식입니다. 자,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건 뭐라고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어떤 믿음이라고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거. 그게 믿음의 본질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누구라 믿어요? 주님이라 믿잖아요.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되심, 예수님의 주님 되심 다 똑같은 말이에요. 믿음은 단순히 입술과 추상적인 감정의 문제가 아니고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느냐의 문제인 겁니다. 정말 그렇게 믿을 때 어떻게 해요? 삶이 달라지고, 주님이 우리의 머리에 생각의 주인 되실 때, 마음의 주신 주인 되실 때 생각이 달라지고 보는 눈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이 주인이 안 되시니까, 내가 계속 내 인생의 주인 되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드림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온전히 기쁨으로 지배하고 다스리시는, 그래서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그런 복된 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살았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가진 마음은 뭐예요? 오늘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고요, 예수님의 마음이었다고요. 여러분, 예수님도 다른 사람들을 다르게 보셨다고 하는 게 요한복음에 잘 나타나 있죠. 요한복음 4장에도 나타나 있고 8장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8장에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이 붙잡혀왔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 여인을 보다 뭐라 그래요? 율법을 어겼으니 율법대로 돌로 쳐서 죽여야 된다고 소리를 지고 외쳤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는 건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보셨다고요? 그렇지 않게 보셨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있으니 틀린 건 아니지만 그렇게만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용서받고 치유받고 회복되고 구원받아야 될 사람으로 보셨다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눈이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저 여자는 남편을 5번이나 바꾼 그런 여인이라고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그 여인은 단순히 남편을 많이 바꾼 이런 여인이 아니고 진짜 사랑을 받아야 되고 구원받아야 될 그런 가련한 여인이라고 보셨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절대로 찾아가지 않는 사마리아 땅을 그 여인 구원하기 위해서 직접 찾아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이런 마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이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았고, 바울에게서 배운 디모데도 그런 마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디모데가 너희들에게 내가 어떻게 사는지를 잘 보여줄 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16절에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자, 바울이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 마음으로 살았어요. 그런 바울에게서 가르침을 받은 디모데도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사는지를 보여주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뭐라 그래요?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나도 가능했고 디모데도 가능했으니 너희도 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을 외모로만 보고 평가하지 마라. 외모로만 보고 평가하니까 막 그냥 교주처럼 너희들이 추정하고 때로는 막 평가절하해서 막 그렇게 판단하고 하지. 그렇게 보지 마라.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보지 않았다.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봤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봤다. 디모데도 그랬다. 너희도 그렇게 하라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울도 가능하고 디모데도 가능했다면 우리도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가능하다는 거.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고린도전서 앞에서 3장에서 말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안에 누가 와 계신다고요? 성령님께서 와 계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와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리도록 마음을 열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자리만 내어드리면 성령께서 우리를 지배하시고 통치하시고 인도하셔서 정말로 우리의 내면도 바꾸고 생각도 바꾸고 삶도 바꾸고 하나님의 하늘의 나라의 복도 허락해 주시고 생명도 허락해 주시고 기쁨도 허락해 주시고 능력도 허락해 주시고, 여러분, 성령께서 오신 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왕 되어 다스리시는 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와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을 생각하고 그 우리 안에 와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늘 우리의 자리를 내어드리고 주님의 통치를 사모하고 그 주님과 교제하고 동행하고 주님의 인도를 따라 살면, 여러분, 우리 마음이 주님의 마음처럼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우리 얘기합니다.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누구의 마음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 수 있느냐?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미 주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니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기도로 대화하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주신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되면 사람도 다르게 보이고 환경도 다르게 보일 줄로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어려움 자체만 보이는 것이 아니고 어려움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도 볼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지난 주일에 해운대에서 이제 98 성령 대집회를 열었는데 정말 많이 왔어요. 쫙 앞에서부터 끝까지 막 끝이 안 보일 정도로 그렇게 많이 와서, 10년 전에도 해운대 백사장에서 한번 했는데 그때는 우리가 못 갔는데 이번에 갔는데 정말 현장에 가니까 또 감동이 남달라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이런 집회를 하면 참여를 해야 되겠구나. 같이 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네. 그 이제 영상으로 다 편집해서 이렇게 보내주기도 하는데 여러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해운대 집회 이제 강사가 두 분 오셨는데 그분이 한 분, 그분 중에 한 분 누구냐 하면은 저 서울 쪽에 있는 분당에 이제 우리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오셨어요.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이분이 이제 언제 그 CBMC라고 그 기독 실업인 연합회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이 이게 함께 모여서 만든 이런 그 단체인데 거기 가서 이제 설교를 하실 때가 있었다 그래요. 근데 가 보니까 크리스찬 그 실업인 연합회고 다 거의 사장님이고 그럴 때인데도 사업에 성공한 사장님들도 있지만은 사업이 굉장히 어려운 분들도 굉장히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을 보면서 설교 도중에 자신의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자신의 살아왔던 이야기 중에 하나를 얘기했는데 이 목사님의 아버님이 목사님이었다 그래요. 목사님이셨는데 아버지 목사님에게 핸디캡이 있었는데 이게 뭐냐면 말을 더듬는 분이에요.
그 말을 더듬다 보니까 설교 시간만 되면 그렇게 두렵고 떨렸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도 그렇지만 사모님은 또 얼마나, 그죠? 그러니까 사모님은 저 뒤에서 설교를 들으면 설교가 들리고 이건 둘째 문제예요. 오늘은 좀 덜 떠실라나. 예, 말을 자꾸 더듬으니까. 예. 그래가지고 이제 주일 되면은 11시 예배 드릴 때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그 11시 전까지 계속해서 그렇게 기도를 하셨답니다. 마음이 평안하실 때까지 기도를 하셨대요. 그래서 좀 마음이 평안해지면 그날은 설교하실 때 좀 말을 덜 더듬고, 안 더듬는 게 아니고 좀 덜 더듬고, 혹시나 예배 전에 누가 들어와가지고 목사님 마음을 막 휘저어 놓으면 그날은 완전히 막 설교를 막 망치는 날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아버지 목사님이 하도 그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작정 기도를 했대요. 교회 부흥과 자신의 이 말더듬는 문제를 가지고 40일 금식 기도를 하신 거예요. 하시다가 17일째 되는 날 돌아가셨습니다.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러면 기가 막힐 일 아니에요? 아니, 아버지가 정말 목회 좀 잘해보려고, 설교 좀 잘해보려고 하나님 앞에 40일 금식 기도했는데 17일 만에 세상을 떠나신 거예요. 그런 광경을 본 보통의 자녀들은 어떻게 됐겠어요? 세상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냐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고 따지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은 안 계신다고. 얼마든지 시험에 들고 얼마든지 자기 믿음을 버릴 만도 한데, 이찬수 목사님은 자기 아버지 뒤를 이어서 목사가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미국에서 공부를 하다가 하나님 부름을 받고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고 마음에 결정을 하고 한국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한국에 다시 돌아와서 총신대를 아마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신학교 가는 날, 목사 안수를 받는 날 그렇게 많이 울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그때도 설교하시는데 자신이 지금은 눈물이 말라서 그렇지만은 교회를 목사 안수 받는 날도 그렇게 울고, 또 개척을 해가지고 분당 우리 교회 개척해가지고 예배 드릴 때마다 설교할 때마다 울었대요. 그래가지고 10번 설교하면 6번은 울었대요. 그러니까 하도 그냥 눈물을 그냥 설교하다 말고 그냥 우니까 교인들이 그랬대요. 봐라 또 온다 그래. 하도 우니까. 왜 그렇게 울었겠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기가 막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이 울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목사님이 자신의 아버지가 그렇게 어렵게 목회하시다가 금식기도 하다가 돌아가셨는데, 여러분 어떻게 목회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이 목사님이 바라본 것은 그 상황이 너무 기가 막히지만 그 상황만 본 게 아니고 여전히 살아계시고 자신과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 만일에 그 목사님이 주님을 못 보고 그 고통스러운 상황만 바라봤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실족하고 시험에 들고 평생을 하나님 원망하면서 불행하게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을 보니까, 주님을 바라보니까 거기 그 어려움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이 이 시대를 향해서 귀하게 쓰는 그런 목회자로 하나님의 앞에 쓰임받는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우리 안에 항상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항상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상황 바라보지 말고, 너무 사람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볼 때, 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교제하고 동행하고 주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갈 때 주님이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마음도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마음으로 바꾸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 눈과 그런 마음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볼 때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오늘 본문에 있는 바울처럼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걸 다 극복하고 승리하는 멋진 삶을,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